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세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복습을 함으로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지점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입니다. 왕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은 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 왕국은 어떤 것이냐, 이런 전망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그릇이 분명해졌는데 그 신앙적 토대가 확실하게 놓여진 때도 바로 포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도 그리고 희망도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넓혀가시는 구원의 새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면밀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장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심판하신 후에 밑둥이 잘려나간 그 뿌리에서 이새의 싹이 하나 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결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은 이전의 왕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인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움으로 온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와 같은 상황을 평화의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새롭게 나올 이새의 그런 후손이 되는 그 왕은 평화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이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그리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대요. 마침내 이 거룩한 산에서는 남을 해치거나 남을 죽이는 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아들이 마침내 이루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될 것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평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간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C.S. 루이스가 표현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종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종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신종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종인간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졌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나요? 성경 연구를 아주 깊이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삶의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으로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이제 갈구하고 은총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전적으로 믿음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생각하고 믿음 속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그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얼마나 큰 위험이 펼쳐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겠습니까? 심지어 잘못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이루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대를 지금 선물로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바로 뭐냐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작은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렛은 사람들이 경멸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고관 대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 얘기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후줄근한 동네에서, 그 후진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멸하던 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비천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왕국의 처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주목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기틀을 잡고 나름대로 번영하고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교만에 빠졌어요. 어떤 교만일까요?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 뭐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틀림없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망하기는 왜 망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결코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지상의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한 자리에서 더 넓고 더 깊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뭘까요? 새로운 역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의 결정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교회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한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비춰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구원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거룩한 장소하고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거룩한 곳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꼽았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룩한 것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정결하지 않은 땅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요셉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 조상들과의 거룩한 연결을 보존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계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28절을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그대여,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복된 사람이래요. 복된 사람. 여러분,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마리아의 미덕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남다름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녀를 환하게 빛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총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실 때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람에게 보이실 때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괴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모자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축복을 받은 사람. 은총이 뭘까요? 여러분, 은총이 뭡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또 봅니다마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놀람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직장을 향해 출근을 하든 사업장을 향해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하든 뭐 하여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일을 해요. 하루를 보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예? 식구들이 모이면은 뭐 텔레비전 좀 보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지요.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러는 게 뭐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리아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인사를 하신단 말이냐? 예?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도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참 좋아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은 은혜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오직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발견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바로 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장면은 마치 모세가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거룩한 땅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거룩한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내가 거룩한 곳에 섰으니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발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사건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권사님,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권사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했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자세히 찬찬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일들이 그저 단순한 종교 행위는 아니었을까요?
혹은 그 모든 경건행위들이 그저 내가 좋아서 했던 그런 자발적인 경건행위 아니었을까요? 내가 행했던 그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이 우리 인간에게 속한 말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말을 수없이 많이 했고 많은 행동들을 했고 혹은 순종을 해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화살표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마리아가 들었던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일입니다. 생명 없는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허공을 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순종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을 입은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